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도 만나시고 만난 거 먹고 또 이웃도 좀 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간 관계가 나쁘면 삶이 참 고달퍼져요. 그러나 삶이 조금 환경이 척박해도 주위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 잠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은 또 신앙은 한마디로 관계예요. 이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가 여기서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또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매우 남다르고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관계, 땅에서 맺는 관계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희한한 질문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형이 자손을 못 남기고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의 몸을 통해서 그 집안의 자손을 잇게 되어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소위 레비리트 관습법인데요. 이 관습을 배경으로 한 질문인데 이 사실은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땅의 관계와 천국에서의 관계는 좀 다르다 하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 관계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이 부부가 서로 알아볼까요? 부모 자식이 알아보고 반가울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봅니다.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천국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반가운 것은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한시적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관계는 남녀의 관계나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질 새로운 영적 관계,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혈육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에베소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너와 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이 땅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몸 이루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세 사람은 단수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화목이고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인류를 새로운 무리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그 새로운 무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새 사람, 새 인류, 즉 교회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즉 교회를 통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친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왔네요. 이렇게 말씀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들으면 섭섭한 말씀일 수 있어요. 식구들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혈연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족의 관계는 이 땅에서 의미가 너무나 커요. 부모 자식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라.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혈연을 넘어서는 관계가 존재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혼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님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께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부족하면 자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즉 새 사람이 되고 새 인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신앙 가운데서도 혈연과 지연이 학연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만 챙기느라 하나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관계를 등한시하고 영원한 관계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다. 예수 믿고서도 가족주의와 혈연주의를 결국 못 넘어서는 거죠. 그 담을. 자, 이 땅에 잠시 유지될 이 인생에서의 좋은 관계, 초소호동 관계 맞죠? 이걸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영원히 같이 지낼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홀한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이건 자연으로서는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관 혹은 샤머니즘 가치관을 못 벗어난 거죠. 뭐니 해도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뭐니 해도 그래 자녀한테 유산이든 무엇이든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자녀만이 아니고 손자, 손녀까지 막 책임지려고 다 책임지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내 힘으로 다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그래 나 빠질게. 네가 다 해봐라. 한번. 나는 빠진다. 네가 다 책임져봐. 여러분 자손에게 물질을 넘겨주, 재물을 넘겨주 몇 대 간다 그러죠? 뭐 한 3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물질 때문에 그 유산 때문에 망하는 자식 정말 많이 봤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나요? 소문났죠. 예수님 다른 동네에서는 막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 10달도 고쳐주시고 또 수없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죠. 당신은 씨족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그 모인 사람들과 그 저기 동네 사람 조카, 뭐 사촌, 동생, 뭐 친형제, 뭐 이렇게 삼촌뻘, 형님, 동생, 누나 이런 관계였을 거예요. 이 땅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그 구원의 기회를 혈연 때문에, 즉 이 땅의 관계 때문에 차버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적 관계를 이해했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정말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너무 완강하게 예수를 배척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 영적 관계를 보는 안목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혈연 관계로만, 땅의 가치관으로만 이 땅의 삶을 분별하며 살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고향 친척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자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와요. 와라.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만들라. 그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서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이루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출가한간이 그들이 사실은. 물론 내 가족이 함께 하늘의 진리를 알고 함께 주를 따른다면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혈연을 만들고 지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 관계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관계를 활활적 뛰어넘습니다. 오직 그 나라에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관계뿐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고향 사람이든 관계없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과만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현재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나요? 관계 기초,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학연관계입니까? 직장관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땅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반의 진실을 사는 거예요. 한번 나의 영적 관계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 안에서 만나는 관계,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늘 당장 부름 받는다면 거기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졌다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신앙으로 바로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훗날 자신의 멸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우리에게 멸관을 주실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시고 그 무엇이 우리의 멸관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맺은 영원한 관계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 때문에 십자가로 나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신앙이 자란 사람들이 나의 멸관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멸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영원한 관계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 영원한 관계를 맺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조금 어려운 요구죠. 어려운 요구. 그런데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비를 준비하고 먼저 배낭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렁크를, 짐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신발이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걸어서 먼 여행을 떠날 때는 항상 여벌 신발이 필요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옷처럼 이렇게 질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벌도 가지지 말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벌의 신발도 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전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자적 해석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무전여행 하시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문화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관계 속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원리, 프린시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서라. 이 무전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친구로 사귈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적 관계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원한 자리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초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너희 능력과 힘만으로 하지 말아라. 꼭 말씀하신 것이 요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는 평생 영원한 관계를 맺는데 자신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불행스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모두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형제 많고 자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멸관에 둘러싸여서 천국에서 수많은 상급을 받은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관계로 이끄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관계로 그들 이끌다가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끝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이,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많은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머리로 알아들었는데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막습니까? 어두운 영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가치관이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겨우 내가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갑자기 그 사람 가족 가운데 건강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요. 뭐 할만하면. 흔히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이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중보하는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그래 알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문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와달라. 같이 기도하자.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힘있게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성령이 그 모든 일이 역사하셔서 풍파가 잠잠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이 또 두 번째 지침을 줍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는 여기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일단 첫 문 열고 들어간 집이 처음 방문한 집에서 그냥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저 집이 더 좋은가요? 가지 말고 거기 눌러 앉으라. 그냥 눌러 앉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해석해야 됩니다.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해석하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영적 오리를 못 길어 올려요. 요즘 누가 추석 때 가가지고 3박 4일 눌러앉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당시에는 손님 오면 당일에 음식을 주고 재워주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길손이 길 가다가 밥을 달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밥 다 줬어요. 추석 때는 더 줬죠. 예전에 시골 살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나그네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상 밥을 많이 해가지고 가마솥이 식지 않도록 넣어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문간방에 2, 3일씩 머물다 가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숙박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머물렀어요. 특히 저희 할아버님이 신윤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환자들 데려다가 거기서 막 며칠씩 3박 4일씩 일주일씩 데리고 계셨어요. 당시 제가 아는 분은 몇 달씩을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인데.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가서 막 밥 얻어먹고 자고, 저희 방 없으면 마법관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몇 달씩 전도여행 다니셨는데 근데 문화는 바뀌었죠. 원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관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된다. 다 맡기고 그냥 나가라 너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영원한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즉 삶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좀 보내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초대하고 집에 같이 나눠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대 온 사람들을 보면 말 한마디로 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드릴 때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과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비로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 삶의 에너지,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인데 영원한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영원한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을 알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모릅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숙여야 돼요. 내가 뭐가 싶다고 그렇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도 잘 봐야 되는데 전하거나 안 들으면 저주하라는 말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가진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정말 귀한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보트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고 비록 종이지만 비굴하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혈연은 여전히 중요해요. 여러분, 효도하셔야 되고요. 또 자녀의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지원도 중요하고 학연도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 안의 관계이고 영원히 이어질 관계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는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나에게는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영원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혈육관계가 중요하지만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관계를 말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관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걸음을 계속하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